예, 예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21장 모세의 범죄, 성경 말씀으로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모세가 범죄하는 장면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과 그 형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다시 이 반석에 오기 바로 전까지 물이 솟아나왔으나 이때에 여호와께서 흐르는 물을 멈추사 백성들이 믿음에 대한 시련을 견디는가 혹은 다시 당시를 원망하는 것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바로 40년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을 냈던 많은 물이 나왔던 바로 그 반석 바위죠. 큰 바위. 예. 히브리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구하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거의 40년 전에 저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원망과 이 모든 것에 지쳐서 그는 여기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 반석에게 말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한 후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대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실 것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굳은 반석에게 다시 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물을 내긴 하셨으나 이 모세는 이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간구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이 기회는 엄숙하고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죠. 이 엄숙하고 귀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백성에게 좋은 감명을 주기 위하여 힘써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흔들리고 백성들의 원망으로 노를 참지 못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해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렇게 비난했죠.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일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만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할 필요가 영원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했지만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시험할 때마다 실패하는 시험 받을 때 그런 경향이 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는지 보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의 보호와 사랑에 대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한 이는 모세라고 하면서 저희가 당한 모든 고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그를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 고난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참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참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는 것까지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반석을 2번 침으로 또 2번째 침으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 아론도 같이 거기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같은 비슷한 말이죠.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범죄의 결과를 숨기려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범한 죄를 그처럼 무겁게 징벌하시거든 하물며 백성들이 저희 죄로 받는 형벌의 책임을 자신 모세에게 돌리고 거듭거듭 자기를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모세에게 죄가 됐는가?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을 40년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또 인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물이 상징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또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반석을 치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반석을 또 쳤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이나 못 박는 그런 예,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처럼 불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중보자이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범죄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용서하셨으니까 부활했겠죠. 죽은 다음에. 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것은 지도자의 본보기가 매우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때때로 그 죄의 둘째 사망을 당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경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불륜의 불륜의 당사자였던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는 죽었지만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대를 이은 왕이 되게 아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다른 아들 반역을 바로 간음죄를 범했던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뭐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악한 감정을 품었던 또한 또 다른 아들이 또 전쟁을 벌이고 왕의 다윗 바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네, 정말 쓰라린 아픔들을 다윗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자기를 거듭거듭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너희는 마음에 생각하라 하고 모세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죠. 신명기는 바로 그러한 이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백성들이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약속하게 맹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 하늘의 명령이죠. 신명기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는 인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것은 이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기록상으로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없었겠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 곧 모세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며 모세도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에 불과하며 그는 다만 그보다 강한 자 그것도 엄청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지시와 인도함을 쫓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이 의문을 가진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탈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반대로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주인을 사랑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가졌던 특권과 누렸던 빚과 은혜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진리를 더 확실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과 또 소그룹 리더들과 또한 직분을 받은 자들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더 그것에 비례하여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성도들은 일반 다른 교회보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가진 특권과 누렸던 빚과 은혜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을 만한 행실을 하는 선한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본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도 정말 평상시에 선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지은 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단으로 하여금 환호하게 하고 기뻐 날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사람들의 실패를 들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조롱하게 하고 불의한 죄인들에게 자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행실이 그렇게 본받을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은 죄는 아이고 또 그렇지 또 죄를 짓는 걸 하겠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경악하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은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지은 죄는 나보다 영향력이 적은 사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대가를 또한 치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죄의 범죄에 대한 쓰라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 거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그가 범죄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딱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가나안 땅을 그가 인도했던 백성들과 함께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참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같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형 아론은 호르산이라는 그 산에서 올라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그 대제사장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옷을 벗겨 주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론은 잠듭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도 바로 그 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라는 산, 그 산 꼭대기에서 멀리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잠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모세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 모세는 죽은 영혼, 그 영혼만 온 모세가 아니라 살아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의 1450년 만에 50년이 넘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경험, 범죄,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더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갈수록 있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게 될수록 더 중대한 직분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것과 집사일 때 화를 내는 것과 수석 집사가 되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또 집사 그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수석 장로 또는 교회에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 섬기는 목사가 되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정말 무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살피고 더 열정적으로 그러나 더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싶은 충동이 자꾸 듭니다.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를 내가 인도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아, 이 봉사에 암흑의 집사님, 또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듣지 못하게 되면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경험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부족하여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소그룹 지역사회와 또한 이 민족과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전히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불행한 역사가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